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3절의 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자랑하는 길이었고, 또 24절의 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의 길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또 세상을 따르는 삶의 이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세상을 따르는 길과 24절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랑하는 두 길을 소개하고, 그 길이 어떠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을 보면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즉 인간적 지혜와 힘, 이 부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길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이 세상에 따라가는 자들의 그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23절에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그 길의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의 길에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곡하는 부녀, 그리고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서 이 애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임은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흘리는 눈물이 이 큰 눈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울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에게 큰 슬픔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애곡하는 그 여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애곡하게 하라, 그러니까 슬픔을 나누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 그러니까 23절의 길을 택한 자들의 길이 이 큰 슬픔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9절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또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또 우리가 그 땅을 떠나게 되었다,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처로 번역된 미슈카는 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 멸망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버릴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멸망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큰 슬픔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곡하는 여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너희들과 같이 애곡하게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 아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울 수 없었고 애곡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 전문적으로 그 애곡하는 자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 그 부녀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이 슬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평안이 있을 때가 아니다, 애곡하며 울며 회개할 때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곡하는 여인들을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보다는 애곡하는 자들, 심판을 향해 울 수 있고 회개하는 자들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요, 죄를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그 길을 걸었고 결국 그들의 미련함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멸망의 길을 가는 상태에 놓여지게 만들었고, 심지어는요,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그런 미련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애곡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의 멀어짐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그분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행위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모습이 겉으로는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남들 흔히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그 행위들, 경건하다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모든 행위 안에, 내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철저하게 애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목사라는 길이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너무나도 경건해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행위들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요, 제 속에서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순간의 반심이 자신의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을 잊기 쉬운 자리가 아닐까,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사역은 된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경건의 행위는 있지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실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모습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예면에 그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애곡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자랑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이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 내면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과 때로는 그 중심을 아시는 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이 제한적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도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면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감으로 그분 안에 깊이 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며 이 일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거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참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순간들도 있죠.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들을 참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저도 가끔 답답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금 보셨죠? 참고 있지만 화가 나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걸 꼭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신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막상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모르는 척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런 순간마다 좀 억울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억울함을 마치 몰라주시는 것 같은 순간마다 그런 마음이 느낄 때마다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것들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단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신원의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모두 다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갚아주세요라고 했던 기도가 하나님 이것 꼭 기억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도 답답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부당한 대우, 억울함 속에서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고 우리가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이 되고 힘이 되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났고 오늘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결과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으로 세상을 따랐을 때에도 애곡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지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로 그 복된 길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가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